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강한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역으로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애의 함정인 편파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야지 건강하다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피해를 입었지만 어느 순간 가해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모습들을 이 이삭과 이 야곱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단 중심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만 우리가 편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허물을 덮을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이 전형적인 순환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모든 가정의 첫 번째 가정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이런 모습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가정, 또 혹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떠났을 때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변화에 오늘은 좀 집중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자,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죄를 지었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렸을 때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아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이 10절에 첫 번째 변화가 나오지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근데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요? 벗어서 부끄러워서. 여러분,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붓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지 않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는 것은 야레라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담에게요, 이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릴 때 무엇이 변화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두려움이죠? 아까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그 수치의 감정도 있겠지만 이거죠. 벗었어요. 나를 보호해 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순간 깨달은 거죠. 불안감이 찾아온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죄책감이 뒤늦게 찾아오면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죄책감, 또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두려움이 이 아담의 가정에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순수할 때 그 당당함이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으로 그 얼굴을 숨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떡하죠?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죠. 근데 뭔가 거리끼면요,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그럼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잘 보세요. 너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확한 대답은 뭐죠? 그러니까 너가 먹었느냐 했으니까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아담이, 자 12절을 보면 아담이 어떻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먹었느냐? 했더니 여자도 그랬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죠. 팩트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실제로 하와가 먹으라고 줬잖아요. 뱀이 실제로 유혹했잖아요. 그런데요, 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자기가 책임지려는 책임 회피가 빠져 있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남 탓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책임 전가하는 거죠. 남 탓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두 번째 생긴 변화가 바로 책임 전가, 탓함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담이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는 아담이 어땠어요?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 좋은 아내. 그런데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가 끌어안았던 이 사람이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가정에 생긴 두 번째 변화예요.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있죠. 여자만 탓한 게 아니라 뭐죠? 은연 중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이 줘가지고, 이건 하나님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아까 아담이 있죠. 처음 줬을 때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는데 외로웠는데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왜 짤데기 없이 줘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범죄한 거라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 고생은 다 네 때문이야.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내가 너하고만 결혼 안 했어도 변해가지. 이 두 번째 변화, 탓하는 모습이 이 가정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가정에 그전엔 두려움이 없었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서로 아끼고 사랑했는데 서로 탓하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정에 변화를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그전에는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떡하죠? 땅을 다스리던 존재에서 이제는 땅을 섬겨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지만,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거 기쁘고 복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무서운 일이 됐어요. 고통이 수반했어요. 아이 낳는 거 요즘 젊은 우리 여성분들이 왜 힘들어요? 낳는 것도 무서워. 낳고 난 다음에 키우는 것도 감당 안 돼. 예전에는 생육과 번성이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그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됐어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그리고 이 특별히 우리가 14절 19절이 하나님이 그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순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아담이 아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셨나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묻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심판을 시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었느냐? 사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탓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피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아담의 이 가정에게 일어난 변화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상담학계에 또 그 연구에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걸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가정, 불신자의 가정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일까요? 아니, 여기는요 하나님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가정, 그 범죄 안에서 잠시 벗어난 가정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가정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생길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가 중심이 될까요?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가정을 돌보고 이끌고 살려는 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가정은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몇몇은 그래도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극으로 가면 좀 약간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우월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조금 더 옆으로 오면, 이젠 그래도 우리가 적당히 직장도 괜찮고 또 가족도 건강하고 또 애들도 적당히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딱 안주하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은요, 여기서 좀 더 옆으로 가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게 참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요. 벌어오는 수입도 좀 변변치 않아요. 몸도 그렇게 늘 건강해서 늘 가끔씩 참 아파요. 애들도 잘 커야 되는데 속도 좀 썩여요. 어떻게 되죠? 심해지면 여기에 이제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열등감이 생겨요. 자, 이것이 근데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가정 상담에서 이제 말하죠. 가정 안에 자기가 중심이 된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정 안에 종속 관계라는 게 생깁니다. 아까 했죠. 내 힘으로 가정을 꾸려 나간다 할 때 가족 구성원이 다 힘과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 한 사람이 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로 가장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했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퍼센트라면 가운데가 제일 많아야 좋죠. 중산층이. 근데 현실은 어떡하죠? 이런 사람들 거의 소수예요. 거의 피라미드처럼. 더 많은 사람은 실망과 이 불안감이 더 많죠. 그런데 어찌됐든가 그 속에서 좀 능력이 있는 이 가정도 봤더니, 그러면 건강하느냐? 그 안에 종속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대등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 관계가 아니라 그 가장의 말이 법인 거죠. 거기에 숙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와 같은 가정에서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애들이라든지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위험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힘드니까 참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직장 없고 내가 하면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라고 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지만 내가 같이 하면, 나도 같이 일하는데 맞벌이 할 때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왜 근데 집에서 나만 일해야 돼? 너도 일해. 각자 자신의 삶을 이제 살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겨나더라는 게, 자기 힘을 의지하려 할 때. 제가 예전에 학생 사역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를 무서워하는 아이들 있죠.
무서워하는 아이들, 반드시 크면 무시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어떤 종속관계로 힘으로 눌렀다면 나중에 본인에게 힘이 생기잖아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살려는 가정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위험이 높아져요. 종속관계의 위험이 높아지고, 그 종속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개별적인 삶을, 너는 너, 나는 나, 우리가 하면 쇼윈도우 부부 혹은 콩가루 집안, 이런 표현 쓰듯이 각자 알아서 살자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가정은 이런 위험에 빠질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서로 대등하게 협력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는 부부보다는 너는 나, 나는 나, 네 길은 이 길, 나는 네가 그래? 난 이쪽 거라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또 예를 하나 들까요? 오늘 우리 야유회했으니까 보세요. 남자는 사람이 그래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가야지. 비치 갑시다. 자, 와이프는 말해요. 아니 이 추운 날 가가지고 밖에서 고생할 필요가 어딨냐고. 바닷가는 더 추운데 그냥 실내에서 하고 날씨 좋을 때 가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걸 하나님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느 쪽 말을 들어야죠? 어느 쪽 다 죄의 문제도 아니에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 말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확 먼저 지르는 사람 쪽으로 갑니다. 비치를 가든지 실내에 있든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남자 말 들어야 돼요? 여자 말 들어야 돼요? 정답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할 때 남은 쪽으로 갑니다. 남자가 생각할 때 내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아내 잘못 나가가지고 감기 들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내 말 들어서 그냥 실내에서 있자. 근데 아내가 또 생각할 때 남편이 내 머리라고 했는데 내 머리가 그래도 바다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좀 가줘야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면 남은 쪽 가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고, 하나님 없는 가정은 누구든지 목소리 큰 사람 쪽 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 남자 여자 답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 그쪽의 양보를 통해서 남은 쪽이 가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살려면 아까 했죠. 내가 이것도 말 못해?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러잖아. 두 번째,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가정에 아까 했죠. 탓함이 있어요. 책임 전가가 늘 있어요. 이 현재 당하는 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뭐라 불러요? 왼수. 네 글자로 하면 평생의 왼수.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남편을 아까 남편이라 부르는 이유 뭔지 아세요? 왜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남의 편. 내 편이 아니더라고.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누구 편이에요? 옆집 아줌마 편. 그래서 남편이에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 편 아닌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탓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바람 펴요? 왜 내가 딴 여자한테 눈 돌려요? 네가 너무 뚱뚱하거든. 네가 좀 잘 꾸며봐. 다 또 아내 탓이에요. 여러분, 아내 탓 중에 제일 이 미국은 좀 그런 게 덜한데요. 한국은 실제로 이건 상담 사례에서도 나와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그 탓하면서 싸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육 문제예요. 교육. 애들 교육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집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애들 교육 안 시키고.
내가 너 애들 교육시키라고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주는데 너는 왜 못했냐는 거예요. 또 그럼 여자는 당신이 그럼 돈 좀 더 벌어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다 하게 좀 해주지. 근데 여러분, 이 문제로 제일 많이 싸워요.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에요? 아니, 교육 못 시켰으면 나도 잘못한 거죠. 숙제는 엄마만 봐줘야 돼요? 이런 말 하면서 살짝 찔리는데. 근데 저거 이번에 아시죠? 저 아내 없을 때 제가 다 봐줬어요. 저도. 쉽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는 서로 탓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탓하는 마음이 출발은 어디서 나오냐? 일단 마음에서 미움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미움과 원망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될까요? 다투고 이제 싸워요. 가정 안에서 자주 다투는 말, 싸우게 되는 그 뿌리에가 뭐가 있냐면 탓함이 있어요.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이 다투는 걸 싸운 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뭐가 있죠? 가정 폭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폭력 상담하게 하면 가정 폭력의 가장 큰 뿌리는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탓하는 마음이 뿌리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게 생겼던 그 탓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나요? 아니요. 우리도 은연중에 참 많아요. 우리도 탓하지 않아요? 탓함이 많아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가정에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위기 대처 능력을 상실해가요. 가정이요, 하다 보면 정말 그러죠. 순품에 돛단 듯이 좀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정에 생각지 못한 위기가 닥쳐요. 오늘날은 이제 생각보다 가장 많은 빈도수는 뭐냐면 경제적 위기. 경제적 위기 앞에서 실직을 한다든지 갑자기 잡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운 질병, 감기 같은 건 괜찮아요.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와요. 또 관계가 깨어져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주로 아버지가 문제가 많아요.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자식들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깨어져요, 한 번씩.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능해서 생겼잖아요. 그리고 서로 탓하잖아요. 회사에서 잘렸어. 얼마나 못했으면 내가 그만둔 것도 아니고 왜 잘려? 비난받고 자기도 그렇고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뭐 미국 뉴스에는 그거 잘 못 봤어요. 근데 한국 뉴스에 요즘 제가 참 요즘 가슴 아프게 본 뉴스가 있는데 요즘 한국의 가족 동반 자살이 참 많아졌어요. 이 경제적 위기 앞에서 가족이 동반 자살. 근데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이건 가족 살인이라고. 동반이란 건 다 애들이나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모르지만 요즘 일어나는 것이 어린 자녀들을 부모가 스스로 생명을 거두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건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인 사건이라고.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요. 오늘날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죄송하고 참 하지만 그냥 현실. 옛날에는 그래도 질병, 오랜 질병이 있어도 자녀들이 근처에 있으려고 했어요. 모시지 못하더라도 근처에라도 있으려고 했어요. 요즘은요, 요양원에 모셔요. 근데 모셔도요, 먼 곳에 있는 요양원에 모셔요. 이게 참 우리 권사님 웃으시니까 차라리 낫네.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우리말로 우픈 얘기라고 하죠. 슬픈 얘기. 오랜 질병 앞에서 자녀들도요 버려요. 부부간에도요 오랜 질병 앞에서 이제 헤어져요. 감당하지 않아요. 위기를 대처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 미국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노숙, 홈리스들 중에 많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 위기 앞에서
집을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한 이 기독교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교훈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더 묵상하게. 이 상담학에서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하나를 더 우리에게 좋은 권면을 줍니다. 아까 했죠. 이 병든 가정의 특징이 하나가 탓하는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게 자기가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남 탓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탓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탓이라면 그렇죠.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그 좋은 거죠. 내 탓이 그래도 남 탓보다 나아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요. 이 내 탓이 자기 비하에 빠진 내 탓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열심히 다시 해볼게. 나 좀 도와줘.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게 다 나 때문이다. 나만 사라지면 되겠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없었으면 아무런 문제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뉘우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심리학에서 말해요. 이 자기 비하는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을 오히려 회피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비난의 모습이라 그래요. 타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은연중에 뭐냐면 그래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죽일 놈이지. 그 속에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회적 타인 비난, 수동적 공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학문에서는. 자기 비하. 여러분 이건 진정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남 탓하지 말라 했더니 남 탓하지 말라 했더니 그다음부터 그럼 다 내 탓이네. 다 내가 잘못. 내가 죽일 놈이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태도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모습들 남을 탓하고 그다음에 진짜 뉘우치는 모습이 어떤가? 물론 가정 안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사울 한번 잠깐 볼까요? 사울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세 구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어겼다라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자, 첫 번째 어떻게 말해요? 내가 남긴 것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여기 또 하나님 또 핑계를 대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택도 없어요. 아니요. 당신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누구를 욕해요? 빌라도를 욕하죠. 왜요? 최종 결정은 빌라도 본인이 내렸으니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해도 결정을 내린 건 빌라도예요.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겼어 왔어도 최종 결정은 사울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래도 강경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아, 이제 좀 정신 좀 차린가 싶었는데 뭐예요? 그런데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게 뭐 이게 자기 비하예요. 지금 자기 책임을 말하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요구를 이겨내고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해가지고 결국은 또 비난하고 있어. 그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무엘이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나를 높여주세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남 탓할 때도 자기 중심, 내 탓이라고 말할 때도 자기 중심, 마지막도 자기 중심. 그러나 다윗은 어떡하죠? 다윗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났었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악한 자라 말을 할 때, 자 다윗은 어떻게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며. 다윗은요, 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 변명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다윗 쪽에 가깝다고 좀 말을 해야지 좀 이게 위신이 살 텐데, 솔직하게 저도 사울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변명하고 싶어요. 심리학에서 그걸 말해요. 자아 방어 기제라고. 우리는 늘 나를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내 탓도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진짜 뉘우침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다시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나만 죽으면 되겠네요.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그래 나 안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뉘우침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죠. 자, 여기까지는 이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학에서 줄 수 있는 좀 깊은 교훈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 앞에 제가 말했던 모든 거 다 기억하시면 좋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남을 탓하는 책임 전가가 시작됐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변화가 하나 더 남았어요. 아담의 가정에 일어난 이 범죄함으로 생긴 마지막 변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변화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 10절에도 있지만, 9절에도 있지만 21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그 9절에 마지막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났나요? 가죽 옷을 지어 두 부부를 입히셨어요. 벌거벗음으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죽 옷으로 보호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죽 옷이라는 의미가 뭐죠? 이게 최초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죄의 대가인 생명을, 아담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짐승의 생명, 적어도 가죽 옷을 보고 아담은 처음으로 죽음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짐승으로 대신해서 아까 그 죄책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명 대신 이 짐승의 생명으로 너를 대신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업에 실패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내가 무능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실화. 제가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있을 적에 실제 실화 간증하신 분이 계시는데,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임원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더 잘 돼야 되는데 회사에서 잘려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러나. 그런데 그 아내가 참 대단해요. 딱 와가지고 나 이제 회사 안 나가도 돼 했을 적에,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그나마 그래도 현명한 부인은 자 애들하고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말하겠죠. 여보 지금까지 당신 정말 많이 수고했어. 좀 쉬어도 돼. 좀 쉬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일자리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애들 이번 주 학원 끊어야겠지 아무래도. 우리 좀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겨야 될까? 슬슬 뭐죠? 빨리 가서 돈 벌어 와라. 빨리 가서. 아니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준비된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근데 이 남편이 뭐 딴 거 모르고 근데 그게 전달이 되더래. 내 자기 마음에 굉장히 낙심해서 들어왔는데 기대가 된다. 그 말이 들어오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원망,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어떻게 잘라, 회사에 대한 원망, 또 이 가정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 갑자기 기대라는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된다. 자기도 기대가 되더래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가 기대가 되더래요. 결론, 긴 이야기 짧게 줄여가지고 그분이 외국인 그 회사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자기가 창업을 하셨어요. CEO가 되셨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간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신 복이 남의 밑에 있던 나를 CEO의 자리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옮기셨다. 멋진 고백. 그러나 그 결과를 떠나서 저는 그 처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걱정이 되죠. 아니 잘려가지고 이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아둔 돈 이제 까먹는 건데, 까먹을수록 또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학원도 그만 해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 고기 일주일에 한 3번 먹는 거 한 번으로 줄여야겠지. 이래야 되고, 우리는 불안감에 그런 것만 계산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한. 왜? 이제 하나님 믿고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 그런 남편을 이렇게 단방에 꺾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뜻이 계십니다. 그냥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고 진짜 믿은 거예요. 그가 믿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아까 했죠. 마지막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세요. 여러분, 관계가요, 여러분 한번 관계 깨어져 보셨어요? 안 깨어졌길 바래요. 근데 깨어진 관계가요, 우리 힘으로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나요? 해보셨나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의 뒤꿈치에 신발끈 매기도 힘들어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도 가끔 합니다. 근데 이 싸움하면 어떡하죠? 일단 밉잖아요. 꼴도 보기 싫고. 그런데 보세요.
싸우고 나면 그 침대가 왜 이렇게 좁은지 같이 눕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어쨌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다시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와요. 네가 잘못했다. 다 네 탓이다. 싸우고 나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도저히 하기도 싫어요. 자존심이 있지. 결혼 13년 동안 평생 동안 맨날 미안하다고 말하고만 사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런데도 또 기도하고 나니까 근데 또 사실 또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또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거 또 하나 싸울 때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다시 이뻐 보여요. 또 달라붙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 주셔서 또 내 눈 또 뒤집어 주셔가지고 또 이뻐 보이고 또 달라붙어야 되고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또 그래야 되고 저는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보증서 가지고 한번 크게 다 날렸어요. 여러분 그거 덮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제 개인일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진짜 다른 많은 가정들과 또 하나 공부를 하면서 간접 지식을 얻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보다요 가정에 그런 큰 일이 생겼을 때 완전 등 돌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다시 안 봐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별일 아닌 건 같은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이 로드 나의 주인으로 진짜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딴 건 다 몰라도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담은 피해서 숨었어요. 아까 9절에 그런데 누가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을 용기도 없어요. 찾을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찾으러 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또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못 깨달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죽옷으로 다시 입혀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인도해 주세요. 이것만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뭐 상담하기 뭐 심리학의 지식을 가지고 가정이 건강해지면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다 건강할 거예요. 지식으로 안 돼요. 본능으로 안 돼요. 옛날 사랑했던 감정을 떠올리려고 해봤자 어디 언제 있었나 기억도 안 나잖아요. 생각도 안 나요. 옛날에 처음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그 뛰는 가슴 지금도 느껴지세요? 물론 우리 김웅 장로님은 느끼신다고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지금 당장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런데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도 하나님께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하면 매일매일 도와주시는 삶으로 우리 가정 화목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다 건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이 돼서 우리가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